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토요일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다르고 또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동일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평강이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밤도 그리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쉼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 되고자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했던 교만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에 애씀보다는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고 세상의 흐름 속에 아무 저항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모습을 흉내내며 살았던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완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다시 한번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아래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터닝 포인트의 예배, 새로운 시작의 예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다시 한번 믿음 안에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뜻 가운데 거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여러분 밑에 나오는 가사 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의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의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이곳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시작,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갈라놓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며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치유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놀라운 주님 은혜의 시간,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 회개의 시간, 새로운 시작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치유와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헌신하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모든 생각, 잡생각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주님 묶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우리 30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우리 소리내어서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이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깨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깨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자,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을 또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제사장의 예복에 관한 그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은 머리에 관을 쓰게 되지요. 세마포로 만들어진 터번 형태의 그러한 모자와 같은 그러한 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하얀색의 그런 속옷을 입고 그리고 그 위에 에봇을 받침하는 겉옷을 입게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에봇이라는 어떻게 보면 화려하게 만들어진 긴 앞치마처럼 생긴 그래서 제사장의 앞 가슴 쪽과 뒤 등을 덮는 그 에봇이라는 의복을 또 입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28장 1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요, 그 에봇 위에 이제는 착용하게 되는 판결 흉패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가슴에 있는 그러한 판이라고 해서요, 가슴판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판결하는 그러한 판결 가슴패 또는 판결 흉패라고도 불리는 이 판에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12개의 보석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 위에 고리가 2개가 달려 있어서 그 2개의 고리를 통해서
어깨 받침대에 이제는 연결되어지고요. 아래쪽에도 두 개의 고리가 있어서 그 아래쪽 두 개의 고리를 통해서 허리 쪽에 이렇게 연결되어서 가슴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잘 착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고정시키는, 제사장이 그렇게 가슴에 이렇게 착용하게 되는 그러한 제사장의 의복의 가운데 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보신 21절 말씀을 돌아가서 보시면요, 그 가슴판에는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자,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어깨 받침대에 한쪽에는 6개의 이름이, 그리고 다른 쪽에는 또 다른 6개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제사장이 어떻게 짊어진다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이스라엘 그 12지파를 이렇게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 이 판결 흉패에도요 12개의 보석이 있고 그 보석 하나하나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어깨 받침대에 새겨진 이름과 다르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대제사장에게는 대제사장 그 판결 흉패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해서,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러한 인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요, 과연 우리의 삶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런 제사에 대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이러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과연 지금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도 않고 또 우리는 경험하지도 않는 이러한 옛날 구약의 제사의 제도와 제사의 규례가 과연 우리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제사장 가슴에 붙어있는 이 판결 흉패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적용이 되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될까, 여러분 고민되시죠? 여러분, 오늘 두 가지만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제가 지금 21절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보석에 새겨놓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마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석과 같은 자들로 여기신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석과 같은 존재, 보석처럼 아름답고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도 마찬가지고 아론의 아들들도 이미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완벽한 존재들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보석처럼 아름답고 보석처럼 소중하고 보석처럼 흠이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여겨질 수 없는, 보석은커녕 길거리에 그러한 돌덩이보다도 어떻게 보면 못됐던 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더럽고 추하고 어리석고 악했던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요 보석처럼 여기신다, 보석처럼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그러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과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우리를 깎아내리는 조롱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낮게 보고 낮은 자존감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러한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얼마나 우리 스스로 그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었는데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선의 기준되고 아름다움의 기준되고 가치 있는 소중한 것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너희들은 보석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우리를 향한 비난 섞인 날카로운 판단과 정죄함과 그들의 그러한 이야기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털어버리십시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너희는 보석과도 같은 존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어떠함에 의한 자신감이 아니라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낫고 뛰어남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긴 그 보석, 이제는 그 보석 봄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한 자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판결 흉패에 대한 말씀 뒤에 나오는 3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판결 흉패 이 안에는요, 이 둠밈과 우림을 넣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둠밈과 우밈이 정확하게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요, 이것의 용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판결이나 재판을 할 때 사용되어졌던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것이었을 거다라고 추측해 보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이것을 둠밈을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시고, 저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우림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판결 흉패 안에 있었던 이 우림과 둠림 가운데 하나를 끄집어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알기 위해서 사용되어졌던 것, 바로 그것이 이 우림과 둠밈이었을 것이다, 둠밈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판결 흉패라는 것은요, 이 둠밈과 우림은 무슨 화려한 어떠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장이 착용했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그 뜻을 묻고 분별해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착용했던 그러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제사장의 마음가짐은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옷을 입고 벗을 때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 하얀 속옷을 안에 입고 그 위에 겉옷을 걸쳐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고 그리고 이 판결 흉패를 달고 고리에 걸고 묶고 조이고 이것이 온전하게 됐나 띠를 두르고 이 모든 것을 할 때 관을 쓰고 이 모든 것을 할 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얼마나 귀찮았을까.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순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사장은 그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그가 나아감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자신의 역할이, 자신의 사명이, 자신의 존재가 그러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그러한 자세,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 알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보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직분을 받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러한 헌신과 사역과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제사장이 귀찮고 힘들고 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예복을 하나씩 둘씩 그 순서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 명령하심에 맞게 정확하게 갖추어 입었던 그 마음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소원하고 또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그러한 기회들, 그 은혜의 통로들을 통해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섬기며 예배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고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존재, 보석처럼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눈에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해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매사에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한날도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이, 주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가 이제는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성도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뜻이 주님의 마음을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한 날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워주신 우리 리더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어린이 교회 예배, 또 우리 영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